자,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인사하니까 좀 화기애애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꽤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또 건강을 유의하셔야 될 그러한 시즌인 듯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떤 파카를 입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실을 가보신 분들은 벌써 이 난로가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제 늦가을을 지나서 이제 좀 정말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마지막 때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건물들의 그 화려함에 이 제자들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황혼역에 대리석에 비친 그 태양 빛이 멀리서 보면 마치 이 성전 전체가 황금으로 뒤덮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화려함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휘황찬란하게 보여지는 이 성전 건물들이 이제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들이 봤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장장 80년이 넘게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완공된 지 7년 만에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뜻밖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럼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이 초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종말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종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어느 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심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제까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노예가 되었던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정말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촌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되죠. 뭐 국도로 가는 길도 있겠지만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지 특성상 굉장히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어느 고속도로는 정말 절반 이상이 터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꽤 긴 터널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뭐 한 5km 정도 되는 터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은 바로 이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곧 종말이라고 하는 터널의 끝으로 가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의 D-Day와 V-Day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1944년에 6월 6일 15만 6천 명의 연합군이 항공기 10,000대와 그리고 함선 1,200척, 그리고 상륙주정 4,100여 척, 그리고 수송선 800척, 또 배가 6,000척, 또 수백 척의 수륙 양력 특수 장갑차, 이것을 무장해 가지고 이 프랑스의 북부 해안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게 됐습니다. 결국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이 1944년 6월 6일, 바로 이것을 D-Day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이 돼서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승리를 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V-Day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D-Day와 V-Day 사이에는 1년의 갭이 있죠. 그동안에는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독일군이 다시 강한 기세를 회복해 가지고 연합군을 이길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힌 D-Day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마치 V-Day와 같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과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졌던 66권은 바로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는 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정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게 됐던 많은 성경적인 교리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재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단은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혼란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죠. 위조 감별사들은 뭐만 연구한다고 합니까? 진짜만 연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만 파고 파면 진짜 아닌 것들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어떠한 이단이 우리의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이단을 오히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그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정말 앞에서 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지만 또 뒤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랑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판을 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 밖으로는 바로 핍박이 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는 이 핍박은 뭐 자신의 신념이나 또 어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이러한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9만에서 적게는 9만에서 많게는 10수만에 이르는 지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겹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게 될 때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해야 할까? 그 이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핍박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좀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 질서의 혼란과 그리고 파괴가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이제 오늘날 우리 한반도 정세, 우리 주변을 보시면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은 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반도 문제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죠.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갖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틀어질 때,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어느 한쪽에서 그것이 터지게 되면 이 지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것을 잘못 오용했더니 결국 이것이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도 그렇습니다. 기상이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쪽에서는 정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전에 없었던 그러한 자연 이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법칙을 벗어나서,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되어진 결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주 같은 지대는 정말 피해가 있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 재해들이 우리 앞에 바로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때의 징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한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곧 모든 민족과 그리고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밤도 낮도 없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이제 그야말로 땅끝 마을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곧 가까이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과격적인 해석이죠.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거 재림의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금은 온 나라를 초월해서 이제는 이 미전도 종족이죠. 이건 국경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결국 이제는 곧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패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사탄은 결박되어져서 무정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난 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째 부활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잠깐 동안 무저행에서 나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탄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전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거죠.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날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V데이죠. 그래서 이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매일매일의 인증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 완전한 승리의 그날,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